아침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을 이끌었던 말씀, 여러분이 그 속에 머물렀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혹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한 주간을 또 살았네요 라고 하는 죄책감, 그런 회개의 기도보다는 나를 이끌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리고 그 말씀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할 말씀은 저를 이끌었던 한 주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서 계속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정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이 좀 자주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위치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패턴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속에 격렬한 반응도 있고 또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본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데 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복음이 위기를 당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공의회, 총회를 갖게 되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하죠. 사도들과 열띤 토론을 또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갈등.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교에 아주 위기 상황이 놓여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결국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렌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대신, 바나바 대신 누구를 선택하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십니까?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의 그 어떤 하나의 흐름은 1차 선교 여행의 어떤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가 잘 자라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를 살피는 목양적 측면에서의 어떤 선교 여행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더베와 루스드라. 바울의 선교 여행, 요즘 우리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강의를 들을 텐데, 이 루스드라는 이 지역,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아주 그 잊을 수 없는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군에서 말년 휴가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던데, 남자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저는 방이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그 포항에서 해병대 생활을 했던 목사님이 포항 가자니까 그 포항에서 제대하면서 나올 때 남자들이 주로 그 군 부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이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 이렇게. 하도 고생만 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장소입니다.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져진 곳, 가장 혹독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다시금 5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죠. 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느냐 하면
이 장소에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한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보면 디모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외국인인데, 추정하건대 어머니가 아마 유대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게 된 디모데입니다.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평생 큰 동역자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분에 대한 평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런 지명이 나오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나중에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의 이 거리가 한 20km 이상의 거리가 됩니다. 그 당시의 교통편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먼 지역의 거리예요. 이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가, 평가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칭찬받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에 대한 평판, 이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제2의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 독선적인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잘났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늘 칭찬받는 바나바를 사용했고, 칭찬받는 7 집사를, 평판이 좋은 디모데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평생 우리는 이 인격의 어떤 평판을 쌓아간다면 이걸 무너뜨리는 건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넘어왔습니다만 그 한국 선교 역사 이래로 오늘날 같이 욕먹는 경우가 없어요. 평판이 가장 나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전철에서 막 두 사람이 심하게 싸우니까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야 이놈들아,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아냐? 웃어야 될 얘기겠지, 참 슬퍼야 될 이야기인지. 그만큼 한국교회가 분쟁, 부도덕의 아이콘으로 지금 이 사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평판 쌓기 힘듭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평판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제2의 인격인 이 평판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제가 이렇게 세미나하고 또 이렇게 같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웃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미셔너리, 선교적인 삶을 이웃 안에서 살아갈까? 여러분, 교회가 이웃 안에 어떻게 좋은 이미지를 회복할까? 여러분, 막 전도지 주고 또 많이 봉사하고, 그래서 평판을 좋게 만들어갈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좀 깊이 인격적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 인격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겠나 부르심을 요청하죠.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일정에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뭐를 행하고자 했다고요?
할례를 뜬금없이 나와 함께 선교 여행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전제 조건이 있다. 너 다문화 가정 아니냐, 혼혈 민족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할례 문제 갖고 얼마나 냉철한 판단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굳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면 좋겠다고 말했을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구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그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앞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을 염두에 둔 거죠. 바울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2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면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새로운 파트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까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어떤 이방 교회에 탄생된 그 교회로부터 선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을 넘어 1차 선교 여행을,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죠. 형식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고 오늘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차 선교 여행을 자세히 살피다 보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갔을까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합니까? 예? 찬양대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이 있나 없나 찾아봐요. 회당에는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증가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복음이 이방을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까지 유대인들 안에 맴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방의 어떤 그 복음이 문이 완전히 열려지지 못한,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바울이 아직까지도 선교에 대한 인식이 유대에 어떤 머물러 있는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열려있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사도 바울에게 메시지, 사인을 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와 크게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싸움이 있었어요. 교단의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새로운 파트너로 바울은 누구를? 실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실라는 국적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은 기본적으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다문화를 수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저는 아마 부르심이 한국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미나 갈 때마다 요즘 부목사님들 뭐 외국에서 막 살다가 온 사람들 막 영어로 농담할 때 그
그때 가장 비참해요. 웃어야 될 때 못 웃으니까. 예, 언어가 자유로운 모든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 누구를 붙여줘요? 디모데를 붙였어요. 이 디모데 역시 이중 언어가 이미 가능한 사람이고 다중문화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면 바울 곁에 이제 바나바를 멀리하면서 계속 실라를 붙이고 디모데를 붙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복음이 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이방을 향해 흘러갔지만 복음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 안에 맴돌고 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냥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소를 회복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 셀의 한계는 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 안에서 늘 교회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원뜻은 늘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정리하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다메섹에서 원래의 목적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 인식이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할례받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차 선교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이 다 잘 된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고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죠. 근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눈을 열지 못하고 계속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아시아 본 중심으로 계속 아시아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성령이 건드려요. 그쪽은 아닌데, 너의 부르심은 거기가 아닌데. 그런데 계속 밀고 갑니다. 왜요? 잘 되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우리에게 형통하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라흐, 찰라흐. 여러분, 셀라흐라는 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형통을 이야기한다면 찰라흐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형통이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질 때,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들어갈 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뭐 하겠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형통을 사모하십니까? 아무도 그 형통을 사모할 자는 없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지. 누가 그거를 즐겨 감옥에 가고
오해받아서 종살이하고, 여러분 이거는 눈앞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19를 향한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내가 지금 억울해 보이고, 당장은 뭔가 오해당하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한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너무 잘 되니까 부르기아, 다음에 글라디아 계속 밀고 가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어떻게? 애쓰되. 여러분 무시아, 비두니아 다 아시아 쪽입니다.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계속 가로막아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일이 제일 잘 되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비전, 인간의 비전. 비전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지만 꿈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꿈, 인간의 꿈. 여러분 이게 충돌이 일어나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막았어요. 이 말은 확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은 늘 증인의 수입니다. 증거의 수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찬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늘 편한 거, 좀 쉬운 거,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거, 그쪽에 내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되고 이웃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셀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좋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머무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순수히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이 길이 맞는데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요, 잘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거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길 아닌데,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끝까지 바울은 결정적인 마음을 맞이합니다. 끝까지 아시아에.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에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환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마 선교의 비전 받은 분들,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 말씀에 많이 또 은혜 받아서 가는, 선교 한국 옛날 청년 선교 대회 이런 거 막 진행하다 보면 저는 막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주의 길 간 것도 힘든데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막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막 환상을 주십시오. 근데 이 환상이 영어에 보면 비전으로 돼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인가라는, 사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막 날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갈까요? 윤 목사님이 잘하셨던 것은
그런 애들한테 참으로 확확 끼얹는 걸 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인정 못 받으면 선교제 가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다 가더라고. 보니까 또 다듬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은 신앙을 감정의 기초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성 터치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감성을 잘 만져주면 설교를 잘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성에 너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세우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할 수 있는, 또 하나 이 감성의 또 다른 약점은 더 큰 자극을 향해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히 한국 사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훈련해야 될 부분은, 신앙은 냉철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신앙이 열받고 뜨거워지는 것 한 부분이고 또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거기에 기초해서도 안 되고 지성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말씀 안에 거하고 이웃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적어도 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목회자로서, 여러분 좋은 예화들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도를, 하나님의 본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합시다.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주어요. 말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말로 할 때 가는 게 좋아요, 환상 보고 가는 게 좋아요? 환상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예, 말로 할 때 좋아요. 부모들이 가잖아요. 우리 사춘기 맞이하는 우리 혜민이 집에서 참느라고 내가 얼마나 요새 힘든지 몰라요. 좀 해라. 예전에 말 잘 들었는데 배 째라 이런 식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안 해요. 말로 할 때 좋아요. 야, 딱 정색을 하고 꼭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만이 움직이는 인간의 종족. 여러분, 이거 혜민이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비전적 개념의 환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말로 안 되니까, 성령이 2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비상한 방법으로, 이 비상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예요. 결정적인 밤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보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계속 넘어가 봅시다. 결론을 향해서 10절 말씀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환상을 보았어요. 드디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일러라? 인정함일러라. 인정한다는 말이 뭘까? 그 단어적 개념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격렬한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여지없이 오늘 우리 인생의 욕심과 인간의
의가 무너뜨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순종해 가는 인생. 때때로 우리의 꿈이 완전히 무너져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10년을 더디지만 조금씩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선교한 교회라는 말을 쓰기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되죠. 선교사도 보냈고 선교금도 많이 보내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설득하실 것이고, 또 설득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사건을 통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면 만사형통해야 됩니까? 아니요.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기에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디모데? 예, 디모데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힌트 다 줘버렸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의사 선생님,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에요. 늘 콜콜, 눈에는 눈곱 늘 끼어있고 머리는 다 벗겨졌고 평생 가시를 안고 사는, 이상하잖아요. 이방의 도구로,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놓고 가라 하시지, 가면서 늘 아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옆에 좋은 의사를 또 붙여놨어요. 이상하죠? 병을 고쳐주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누가가 의사답게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이 선교 여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하고 남겨놓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말씀해서 가면 여러분 비단길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 일이 진행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뭘 그렇게 구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면서 요나에게도 그렇고, 요나 아니면 네 아니면 내 많다. 아니면 돌들을 명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땅을 흔들어 버리면 설교자가 아무리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환상 보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까요?
이유는 바울아,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에 사랑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면적인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디를 가다가 좋은 음식점을 만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요? 미스 김이 생각나요. 용다방의 미스 김이 아니고 우리 집의 미스 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요. 아내와 함께 다음에 여기 와야지. 가자해도 죽어도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만 또 꼭 나중에 또 집어서 설교 피드백을 하는데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왜?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동역자이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꿈과에 다 맞추어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의는 편한 것, 좀 쉬운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 이 목사의 뜻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뜻이 아니고 구일교회는 누가 막 이끌어 가더라, 아니요. 늘 말씀 속에 거하면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성취하도록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디모데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구원과 인격의 복음이 함께 맞물려 성숙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충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나가 이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